예, 오늘 배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배우는 데예요? 교회가 뭐 배우는 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때마다 과거에 여기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학원 같아요. 여기 못 다니겠어요. 좀 뭐 많이 성경 안 찾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듣고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여간 내가 정확하게 다른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몇 군데 소개할 테니까 가서 마음에 드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도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데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한국말로는 교회니까 뭐 교회인데 한문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래서 가르칠 교재,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메말라지고 막 행실은 형편없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교일 교자로 한문으로 교회 할 때 사교일 교자로 고치자. 뭐 국어 사전에도 가르칠 교자로 이미 써 있는데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친교에 앞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주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은 기둥과 터가 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지 않고 진리 없이 잘 지냈어요? 애기 잘 커요? 우리 애 유치원 다녀요. 그 교회 좋죠. 그런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제만이 진정한 교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그런 교제만 하는 교회. 그러니까 진리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교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포 교회들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교회 가면요. 뭐 좋은 정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빨리 시민권 얻냐 아니면 무슨 영주권 얻냐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거기 가면 또 뭐 한식도 주고 뭐 바베큐도 주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의 절반은 아직 구원도 못 받. 그러니까 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를 누차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제대로 진리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쳤다면 상당수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러다가 뭐 그냥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 입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시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를 구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후 이 구원의 안식으로 초대한 게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 요청이 없어요. 뭘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오면 돼요. 오면 돼요. 그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라 그랬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기 구원의 안식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안식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나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심판 안 받는다.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근데 왜 뒤가 이상한 소리가 써있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멍에는 곧 십자가인데 짐승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글쎄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OECD 국가에서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교직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63%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의 자세가 안 돼 있어. 학생들이 선생을 아주 무슨 장사건으로 너 시간당 얼마 받는 거야 너. 뭐 이 정도로 아주 취급을 당하니까 아주 좀 자괴감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정말 그런데 또 하여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해할까봐 빼버리고. 어쨌거나 하여간 진짜 선생님이신 분은 예수님이 왜 본을 보이시고 행실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그러지 그냥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뭐 선생님의 퀄리티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스도인은 목사에게 배우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뛰어난 선배에게 배우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대리인을 보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죠? 가르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마치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해서 잘 요령 있게 인도해서 좋은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구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성경 가이드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가르치시는데요.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가 의인화된 주님은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죠. 그 소수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12절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육성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의인화된 주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가르치셔서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가만히 있어봐. 3장 18절에 보면은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조금 뉘앙스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말로는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제 문맥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면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그럼 이 of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 되신 거죠. 소유격.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라. 그분이 모든 지식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of를 목적격으로 치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사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능자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돌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목자이다. 이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에 보면 160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칭호가 무려 160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dual application, 이중 적용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어부는 때로는 목적격으로 때로는 소유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지식, 오늘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목이 5개예요. 5과목을 가르치시겠다. 그 5가지를
하나님,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되는 영적인 지식,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지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풍요롭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래야 주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무가 많이 성장해서 성숙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 삶에서 지식이 많고 뭐 행동이 많고 섬김이 많고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느냐, 그 9가지 특성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이 표현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열매들을 잔뜩 쌓아놓고 주님을 초청하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솔로몬의 아가 노래서에 나오잖아요. 잔뜩 열매 많이 쟁겨놨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즐기십시오라고 얘기. 여러분과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그와 같은 초청을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셔서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 과목인데요. 처음에 2가지는 네거티브한 겁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2가지를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2가지를 거부해야 나머지 3가지를 행할 수 있어요. 2가지를 거부하지 않은 채 나머지 3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는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움이에요. 뭔가 받아서 우리 안에 채워 넣기만을 바랄 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 2가지, 이것은 뭐냐, 뭘 거부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불경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불경건이라고 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2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쫙 계시돼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해버렸어요. 이 지구 위에.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2가지 이유는 여기 보시니까 모든 불경건함.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에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그런 스타일로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경에 나오죠. 내가 항상 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더니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불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드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온갖 쾌락과 욕망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2번째 이유는 뭐냐? 너무 간단해요. 2가지예요.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썼어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 회복이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2번째는 불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 수평관계. 나 이외에 다른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만약에 80억이라 그러면은 79억 얼마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 이외에 존재하잖아, 이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냐?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당하게 대접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 만들어 놨죠? 태어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엄마, 아버지가 생겼잖아. 그럼 나는 엄마, 아버지가 생기고, 태어나보니까 형이 있네, 누나도 있네? 그 관계가 생겼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대접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 대접하고, 형은 형으로서, 누나는 누나로서,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있어, 유치원 갔더니 친구가 있어, 친구는 친구로서, 직장에 갔더니 또 동료가 있어, 동료로서. 그 이외에도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수없이 많은 수평 관계가 우리에게 맺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누리고 내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우리가 슬픔을 안기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상처를 안기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불편해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인류 사회 동포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본래 진노의 대상 자녀였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다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놓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경건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불경건한 것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불경건한 일, 행동, 사상, 사고방식, 이거를 거부해야 돼.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는가?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신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분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이 이외에도 유다서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특징이 20몇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근데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하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두 번째는 불경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특징을 지으려면 불경건하고, 이유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불경건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virtue, 능력, 미덕, 이것을 우리에게 배워야죠. 주님으로부터. 주님만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지 우리는 쉽게 여기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죠. 두 번째, 세상적인 정욕들. 말할 것도 없죠. 예. 자, 기록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시스템,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 생활방식, 세상적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고요.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종류로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한 개의 부품이 2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아이템으로 치면은
뭐 몇 천억 개가 될지 뭐 몇 조 개 어마어마하게 많을까 알겠죠? 아니 우리 몸 안에 세포가 100조 개가 들어가 있다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싹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세요. 다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분류가 돼요. 다 분류가 착착착착. 요거 내 이 세계 자랑이었구나. 괜히 폼 잡고 다녔구나 내가. 이거 X. 내가 그냥 이 욕구 막 식욕이 막 식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니까 너무 과식하고 뭐 등등등등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쾌락들.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안목의 정욕. 눈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하여간 눈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봐도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죠. 이름은 데마예요, 데마. 이 사람이 당시에 사는 그 시대는 그리스 라틴, 이거 그레코 라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라틴 문화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특히 이 로마 시대는요, 쾌락을 즐기는 게 어마어마해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사우나, 목욕탕 막 이런 게 발달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쾌락 중심의 사회가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대만은 그거에 빨려 들어갔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고 선교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한번 마음껏 즐겨보지도 못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건 아니지. 잘못 판단한 거죠. 그거는 일시적인 우리의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혹한가.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다. 제일 후회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12장에 39번을 헛되다 그랬어. 그것도 이 사람 보니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그 부와 그다음에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예술과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게 그것도 질적으로 우수한 최고의 시인에다가 모든 거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 그거 가지고는 나의 만족이 오질 않아. 행복감이 없어.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할 때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과 충족감이 들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질적인 요소로는 채워도 소금 먹듯이 목말 마르지. 이게 소금을 먹으면 목이 아무리 물을 먹어도 그게 우리가 목이 마른 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갈증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거의 못하죠. 90%. 왜? 능력이 안 되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60평생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그냥 그것도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내 후배 인생들이요. 나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려라. 그것이 참 인생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 우리 신내 침례교회 전재욱 목사님 쓰신 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왜? 이 세상이 물질 문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명에 빠져있는 사람은 살다 보면 이 사람들도 허탈감을 느낄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렇잖아요. 허황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대 뭐 아무리 좋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셨는 줄 알았더니 후회됩니다.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빌딩을 하나 남겨놨는데 한 달에 뭐 3, 4천만 원 나오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세계 일주를 했는데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다 재미가 없어. 다 해봤어. 근데 돈은 계속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되게 이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하나님 함께로 갈걸. 근데 그거 해보면 후회가 얼마나 막급한지 아세요? 자, 솔로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자, 세 번째 이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를 거부하면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냉철하게 살아야 돼. 냉철하게. 자, 이 냉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생각이나 판단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며 사리에 박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냐? 뭐 국어사전에 보면은 진지하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냉철하다, 뭐 맑은 정신, 뭐 등등. 그다음에 술 기운이 없이 술에 취하지 않은 뭐 이런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표준 번역은 일단 냉철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뭐 이것이 딱 하나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맑은 정신. 자, 디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냉철하고 진중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한 60, 우리나라로 치면 65세가 되면 이제 경로우대증 지하철 공짜 거 타잖아요, 공짜. 그쯤 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은 뭐냐? 여기 나오죠. 냉철하고 진중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후 얼마 후에 이런 게 막 한꺼번에 생길 수는 없어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 많은 남자, 엘더쯤 되면, 65세쯤 되면 이 정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걸 목표로 살아라. 두 번째, 그럼 젊은 남자들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막 사느냐?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요.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냉철한 생각을 갖도록 고면하라. 냉철하다고 soberly, 그다음에 sober-minded라고 그래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지만 냉철한 생각을 갖도록 하라. 젊은 사람들은 흥분잘하고 막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이 건전한 생각의 영인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도 생각이 나왔고 아까도 생각이나 판단이 올바라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뭐라 그러나요? 전장터, battlefield, 전장터.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느냐? 마귀와 우리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로 향해 있으면 성령님 스타일로 살고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로 가면 마귀적 스타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망상,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가라. 이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2장 16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스타일로 생각하도록 그분의 생각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주시고 우리 보고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라 그러면 불가능한 거지. 성경에 주셨다고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불가능이죠. 그러나 주님 스타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The mind of Christ.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의 생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찾겠습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4장으로 가시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보면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서 생각으로 자주 잡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것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일로 다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싸잡아서 그리스도께 다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건전한 생각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이것을 다 머리에 담아두고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냉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냉철하게 못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가는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생각을 하는데 그 건전한 생각의 영은 어떤 생각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자 생각의 종류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동사는 생각하라예요. 맨 끝에 8절의 맨 끝에 보면 생각하라죠. 근데 생각하라의 목적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true 옳은 것, 참된 것들. 두 번째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세 번째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이런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뭐 저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나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본다면 뭐예요? 밤에 자기 전에 싹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갖다가 버리고 뭐 우리도 뭐 그런 거 난 잘 모르겠는데 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휴지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컴퓨터에도 그러 있고 뭐 해가지고 그 휴지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빨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해서 뭐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도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 수첩에 써 갖고 다녀요. True, honest, just, pure, lovely, of good report, virtue, praise.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잡생각 들어올 때 빨리 빼내고 이거 읽어. 아, true. 아,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가면 냉철하게 끝났죠. 두 번째 의롭게 올바르게죠. 올바르게 righteously. 자, 이건 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올바르겠죠. 한 구절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7,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먹지 말라, 마시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아니고 그럼 뭐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성령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면요. 마음이 편해요. 죄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죄진 게 없으면 경찰서 앞에도 그냥 가요. 근데 죄진 게 있으면 경찰서 앞으로 안 가게 삥 돌아서 도망.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가다가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뭐예요? 즐거움이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지죠. 이런 스타일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스타일이에요. 아, 나 거듭났어요. 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왕국 백성 스타일로는 안 사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면은 그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답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의롭게 살면 평안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고 평안하면 즐거움이 우리 삶에서 보상으로 주어진다.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건하게. 경건하게는 그야말로 어렵게 생각하면 않고 영어로는요. God, 하나님, ly. 그러면 ly는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godly 또는 부사로 만드는데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다운 하나님답다. 말하는 게 뭔가 저 예수님 말하는 걸 보니까 나 저렇게 말하는 분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와서 왜 하나님 스타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에서 너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얘기하고 행실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마지막 성경 구절에 보시면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비뚤어진 말다툼은 누구한테부터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득을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많이 돼.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 좋은 교육도 받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 월급도 연봉도 엄청 많이 받게 해줬어. 그렇게 이렇게 이득이 됐어. 내가 많은 이득을 얻었어. 그럼 나 경건한 거네? 이런 착각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래. 80만 명이래. 우리 교회가 재산이 2천억 원이래.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가 최고로 경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X치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세상 사고방식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생각을 반대로 만든 거예요. 이득이 경건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경건이 우리한테 이득이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게 우리에게 진짜 이득이야. 진짜 이득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써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주 풍요롭게 그냥 막 화려하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덜어 있어요. 그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조금은 뭐예요? 적당하게 중도 정도 살고 아니면 조금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영을 채워주시니까 물질적인 풍족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마음이 만족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어. 나를 지금 이렇게 그냥 겨우 먹고 살게 하셔도 난 너무너무 기뻐,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가 거의,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도 색깔이 그냥 주황색에 노란색에 막 쫙 보는데, 이건 그거 하나하나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그런 거는 안 기뻐하고 가가지고 막 띠깍띠깍하고 막 이상한 걸 가지고 기뻐하고 앉았으니까 왜 저래?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이고, 개천물이 흐르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화평하고 그냥, 그렇죠. 우리가 살게 될 천년왕국은 이거보다 최소 1000배 이상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이 세상에서 시세한 데 가가지고 무슨 뭔 하우스? 펜트하우스? 그런 막 화려한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힘들어요. 그거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적당하게 살고 그렇잖아요. 만족하는 경건함은 크나큰 이득이라 이거예요. 근데요. 자, 요거 이제 조심스러운데 5절에 이득이 경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복신앙.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복 많이 받아야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라고 지금 경고까지 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가만있어 이거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히 성경 고치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전부 다 성경으로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냐? 경건을 앞으로 보냈어. 그리고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뜻은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경건한 나의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설교를 참 잘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좋은 책을 써서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책 써가지고 많이 팔려 판권 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이득을 얻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과거에 그러더라고요.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수고하셨으니까 사례비를 드렸죠. 이것밖에 안 줘요? 그러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많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경건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여러 가지 재질과 은사나 이런 것들을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득이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둘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했는데 이 메시지에 자기가 해당이 돼. 왜? 자기는 그냥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물질적으로 복 받고 막 출세하고 뭐 잘 되고 막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자기를 향해서 자기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나님이 써놨어. 그러니까 슬그머니 고쳐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해? 자기가 설교자라면 어디 가서든지 무료로 설교해줘야지. 뭔 가서 설교회 하는데 뭐 얼마씩 받고 그래. 그건 잘못이죠. 그런 나쁜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교묘해, 사탄이. 아예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야. 맞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교활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아주 교활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적극적인 삶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네거티브, 부정적인 게 두 가지. 두 가지를 제거해야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요 세 가지 방식으로 살기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신 우리의 은혜 되신 예수님께 평생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토록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저희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영적인 배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